이사야 24장에서 27장까지를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과 메시아 왕국의 승리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24장에서는 온 땅이 심판으로 황폐해지는 장면이 나오고 25장에서는 하나님이 베푸실 잔치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소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26장은 그 심판과 구원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는 신뢰의 찬송입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언가를 강조할 때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했습니다. 헛되다라는 말을 무려 5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모든 것이 매우 헛되다, 모든 것이 심히 헛되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같은 말을 반복을 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수식어를 사용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사야는 평강이란 말을 2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평강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은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평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심지가 견고하여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평강입니다. 여기서 심지라는 단어 히브리어 예체르는 마음의 틀, 생각이 빚어지는 모양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이 평강은 상황이 평안해서 오는 평강이 아니라 마음의 틀이 하나님을 향해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밝힙니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평강의 근거는 상황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1940년대 심리학자 르네 스피츠 박사는 어느 날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모든 조건이 갖춰진 보육원에서 왜 아이들은 죽어가는 걸까? 깨끗한 침대와 충분한 음식, 정기적인 의료 검진까지 모든 조건이 갖춰진 보육원에서 아이들이 왜 죽어가는 걸까? 의문이 생겼습니다. 답은 뜻밖의 곳에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한 여성 교도소 부속 시설에서 자란 아이들은 훨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두 집단의 결정적인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이를 안아주는 어머니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보육원에서 간호사 한 명이 수십 명의 아이를 돌봤습니다. 젖병은 제 시간에 물렸지만 눈을 맞추고 볼을 비벼줄 시간은 없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91명의 아이 가운데 35명이 2년 안에 숨졌고 살아남은 아이들 역시 성장 발달이 멈추고 표정을 잃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보다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아무리 좋은 환경과 좋은 의료를 제공할지라도 아이의 엄마가 함께 있지 않으면 그 아이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 살면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견고한 성읍이 나오는데 전장인 이사야 25장에도 견고한 성읍이 나옵니다. 이사야 25장 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25장 2절에 나오는 견고한 성읍과 26장 1절에 나오는 견고한 성읍은 어떻게 다릅니까? 25장 2절에 나오는 견고한 성읍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세와 힘, 하나님을 떠나 자기만의 세력과 영역을 유지하려는 인간의 모든 행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을 황폐화시키시고 성읍이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6장 1절에 나오는 견고한 성읍은 인간이 쌓아 올리는 성읍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히 반석이시미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니 하나님만을 영원히 신뢰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광야로 도망다니는 인생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여러 차례 고백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8편이 있습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윗이라면 사울과 같은 그 힘 있는 자가 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 밤잠을 이룰 수도 없을 것이고 우리는 정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봤기에 그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했던 것은 그 인생의 위기 속에서 정말로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다윗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사야가 말하는 신뢰란 그저 감상적인 마음가짐이 아니라는 것을 8절에서 9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아멘. 여기에 나오는 동사를 보면 기다린다, 기억하다, 사모하다, 간절히 구하다입니다. 이것은 가만히 앉아서 아무 감정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수동적인 신뢰가 아닙니다.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구하는 적극적인 신뢰인 것입니다.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즉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는 길에서도 주님의 뜻을 믿고 기다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던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재산, 가족, 건강 다 잃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욥은 친구들과 길게 대화를 하였고 욥기 38장에 가서 그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너는 할 수 있느냐? 너는 아느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쏟아내시는 질문에 하나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 되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욥의 대답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나는 알지도 못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기 42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은 자신이 인생의 의미를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는지를 다 아는 것처럼 인생의 고난의 의미를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질문 가운데 하나도 대답을 하지 못하고 결국 나는 무지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무지를 고백하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물을 테니 나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였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사건도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처럼 돼서 선과 악을 다 분별하고 다 알게 될 것이라는 착각과 오만과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도 자신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그런 불순종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욥이 회개했던 것도 자신이 모든 이치를 다 아는 것처럼 말했던 것을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끝날지 알 수 모를지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고난이 올지라도 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겠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평강이 궁극적으로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평강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즉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라는 가사입니다. 평화가 나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환경과 조건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평화 가운데 임한 사람의 고백은 무엇이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우리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실 수 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어 성경 NIV 버전을 보면 Son can do nothing 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서 행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40세까지를 썸띵의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높은 지위와 힘을 가지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때 했던 일은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살인이었습니다. 그리고 80세까지를 나띵의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자기의 양도 아닌 자기의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80세 이후를 에브리띵의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시기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을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인생이 되었을 때, 모세의 지팡이가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고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를 가리키면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알기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여기서 다른 주는 세상의 권세를 말합니다.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세상 권세의 다스림 아래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는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징계를 받아 고통을 당한 것을 임산부의 해산의 고통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임산부의 해산의 고통과 하나님의 백성이 죄로 인하여 받는 고통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임산부의 해상의 고통은 참고 견디면 마침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죄로 인하여 받게 되는 고통은 그것을 참고 견딘다고 자신들을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뿐만이겠습니까? 잉태하는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하고 부르짖었는데 얻는 것이 바람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무언가를 얻으려고 잉태한 여인처럼 간절히 몸부림치고 부르짖었지만 얻은 것이 헛되고 헛된 바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어서
이사야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네. 사람은 수고해서 낳은 것이 바람뿐에 불과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아나게 하시고 시체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소망이 모든 끊어진 그곳에서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무언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능히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이 말씀은 노아의 방주 사건과 출애굽의 유월절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이루어질 때 노아의 방주 외에 어떠한 처소도 안전한 곳이 없었습니다. 애굽 땅에 장자의 심판이 임할 때에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지 외에는 안전한 곳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밀실에 들어가라는 말은 주님의 보혈 아래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하나님께로 피하고 숨으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밀실에 들어가라는 말은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환난과 고난이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27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배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26장 1절과 27장 1절이 그날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언제입니까?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좁게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심판의 날이겠지만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임하는 날인 것입니다. 리오와 야단과 용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멸하실 사탄의 세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제 아무리 강한 힘과 부가 있을지라도 죄악에 동조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는 길이 가장 의로운 길이요, 가장 안전한 길이요, 가장 형통한 길임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안인환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본인이 어렸을 때 집에서 강아지를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 시골에서 강아지를 키울 때는 지금처럼 가족처럼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여름에 복날이 되면 초복이, 중복이, 말복이를 잡아먹으려고 예전에 그렇게 키웠습니다.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를 안인환 목사님 아버지가 잡으려고 그 강아지를 데리고 목에다가 밧줄을 매가지고 육교에서, 다리에서 그 강아지를 던졌답니다. 그걸 이제 안인환 목사님이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인데 본 겁니다. 근데 그 강아지가 밧줄에 목이 매인 채로 바등바등 하지 않았겠어요? 발버둥 치지 않았겠어요? 근데 안인환 목사님이 그 순간에 그 강아지를 봤는데 강아지가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꼬리를 치더래요. 죽으면서. 이게 강아지가 주인을 어떻게 신뢰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우리였으면 하나님을 저주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람도 변합니다. 경제도 변합니다. 국제 정세도 변합니다. 내가 계획했던 일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바라기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시며 인생의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80이요 이제는 100세의 인생이 됐다고 내일 일도 알지 못한 우리들이 감히 80세 이후의 인생을 계획했고 100세까지 살 일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처럼,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처럼 되어질 것처럼 바둥거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해산하는 여인이 얻은 것이 바람에 불과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나의 손에 달려있지 않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견고한 성음으로 그 밀실로 피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실 때 그 심판이 지나가게 하시고 피할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